웰빙을 외쳐 건강하게 사는 삶, 또 행복하게 사는 삶, 그런 웰빙을 외치며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추구했던 세대가 곧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는 잘 죽는 것, 건강하게 죽는 것, 그것에 더 무게감을 두고 삶의 전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웰다잉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자녀들 재정적인 일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지금의 사역을 올인해서 내 남은 생애가 재정적으로 건강상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는데 나 죽은 뒤 자녀들이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더 가질 거야, 그렇게 싸우지 않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유언장을 기록해 재산을 분배해 놓는 것? 그것도 아니면 내가 사고로 급하게 운명을 달리하게 될 때 나의 장기를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기증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웰다잉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웰다잉은 무엇일까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죽음, 잘 죽어감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별사, 헤어지면서 말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지도를 볼까요? 지난주 아소라는 곳에 있었던 그가 오늘은 벌써 밀레도에 이르렀어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장로들, 리더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헤어지며 전하는 말, 고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별사 내용입니다. 18절부터 읽을 텐데요,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내용이 편해요. 빠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18절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는 3년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소개됩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 19절 후반절,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20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저는 20절을 살짝 의역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개개인들 앞에서나, 사람이 보거나 사람이 보지 않거나 나의 말과 행동은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의역해 봅니다. 이런 바울의 고별사, 이것을 저는 솔선수범, 그것도 신앙의 솔선수범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고별사로 전하는 이 솔선수범한 모습, 같은 목회자인 제게는 저를 기죽게 만들어요. 이런 가사말 아세요? 노래 가사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렇게 저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바울의 솔선수범한 모습 앞에 작아지지 않으세요? 저의 시선을 끌었던 단어는 18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저도 약 3년 전 교회를 떠나오면서 고별사, 고별 설교를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해보았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바울과 같은 솔선수범한 신앙생활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저 여러분, 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연약한 미성숙함을 참고 견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덕택에 제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새롭게 가는 교회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주 내용의 고별사만 했을 뿐,
바울이 보여준 솔선수범한 모습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죽고 작아질 수밖에요. 특별히 18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니, 고별 설교가 끝나고 뭔가 아쉬워서 담임 목사님 집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교육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목사님 집에 모여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목사 떠나보내는데 우리 신목사에게 좋은 조언들, 또 필요한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한마디씩 해주면 어때? 그러면서 저를 많게는 9년 가까이 저를 지켜봤던, 적게는 약 3년 정도 저를 지켜봤던 그들이 제게 솔선수범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의 손을 오글거리게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우리 신목사님 매일 가장 일찍 출근해서 우리 각자가 먹고 미처 씻어놓지 못했던 개인 컵들을 회수해서 깨끗이 씻어 놓으셨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출근할 때 진한 그리고 향기 나는 커피 향을 내려놓으면서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하고 릴렉스한 모습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주일이면 사역에 치여서 여러 가지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우리 신목사님이 주일 오전 교육자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역자이기 전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준비한 사역이 내 인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신목사님의 그 솔선수범한 모습, 똑같이는 따라할 수 없겠지만 그 자세를 우리가 지니고 배워서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교육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역으로 한번 이런 교육자들이 제가 이들이 했던 말을 고별사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여러분의 컵을 일일이 다 깨끗이 설거지해 주겠다.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진한 커피향을 맡으면서 출근하도록, 또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먹고 그렇게 업무를 시작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를 지켜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아니면 끝끝내 헤어지는 마당까지 거짓말을 하네? 어디 그 교회 가서 사역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내가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저를 지켜본다고 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인다고 하겠죠. 바울의 고별사를 듣기 위해 모인 이 장로들은 3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예수님 믿게 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리더, 장로가 되었어요. 3년 동안 바울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 지켜봤어요. 여러 각도로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들 앞에서 나 3년 내내 여러분들 앞에서 겸손과 눈물을 흘렸다. 고난받는 일들을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말과 행동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때 이들 고개를 끄덕였을 거란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당신이 언제 그랬냐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고별사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바울의 고별사는 하나님도 진실함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기가 죽을 수밖에요. 이런 바울의 고별사를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장로들, 그 고별사가 끝난 뒤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당신의 그 솔선수범을 배우고 익힌 대로 우리도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단체에서 빅데이터를 조사했어요. 빅데이터란 온라인상,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뉴스, 또 영상, 또 여러 가지 기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검색했던 내용들을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것을 조사해 보았어요.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큰 이슈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코로나19? 모더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런 등등의 백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상을 뒤엎고 2030 세대가 대한민국이 가장 관심 있게 여기게 되었던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사했던 사람이 이야기해요. 2030 세대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4.7 부산, 서울 재보궐 선거 때문이다.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은 그 재보궐 선거 가운데 2030 세대가 주목받았던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조사한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2030 세대가 가장 큰 이슈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여기 2030 세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최근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슈는 무엇이에요? 결혼이에요? 연애예요? 혹은 배달이에요? 그런 등등의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최고 이슈는 따라해 볼래요? 공정, 불공정. 수많은 청년 세대가 2030 세대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이 공정 그리고 불공정이랍니다. 1,000만 명이 인터넷에 접속했다면 약 80%, 800만 명이 공정, 불공정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나라 환영하고 불공정한 나라 등을 돌려버리고, 정치인이 공정한가 환영하고 정치인이 불공정한가 등을 돌려버리고, 교회가 공정한가 그러면 환영하고 교회가 불공정한가 그러면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2030 세대뿐만 아니라 10대까지 더 확대해서 봤더니 약 90%가 이 공정에 환영하고 불공정에는 분노를 품어냈답니다. 10대, 20대, 30대 우리 기성세대를 이어 결국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주역들이잖아요. 아울러 기성세대를 넘어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북촌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기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들이 어디에 예민하다고요?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목사가 불공정한가? 등을 돌려버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불공정한가?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목회자가, 중직자가, 기성세대 어른들의 신앙생활이 공정한가? 그러면 그들의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더 품고 나아간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우리 교회는 10대, 20대, 30대에게 공정하겠습니까? 불공정하겠습니까? 여기서 공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설교식으로 풀어보면 솔선수범 아니겠어요? 우리 10대, 20대, 30대는 솔선수범함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대를 이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지만 그런 교회가 아닌 경우는 가차없이 등을 돌린다는 거죠. 아들이 툭툭 질문을 던져요. 아빠, 그 장로님 요즘에 교회 안 보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들이 표현하는 장로라는 분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의 눈에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무언가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고 장로님일 거야 추측해서 장로라 했던 거예요. 그분은 왜 요즘에 안 보여? 저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려요. 뭐라고 대답해 줄 내용이 없어요. 괜히 그분을 정죄할까 봐, 기성세대인 그분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 일들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성세대를 잘못 판단할까 봐. 누굴까 생각하고 계시죠? 궁금한 분은 화장실로 따라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도 안 꺼내죠. 집에 막걸리 선물이 들어왔어요. 목사 집에 막걸리 선물이 웬일이에요? 누구를 주려고 애를 쓰다가 못 주었어요. 실온에 두다 보니 상해버렸지 않겠어요? 싱크대에 다 버렸는데 아들이 그 버린 것을 보고 아빠 나 좀 먹어보게 해주지. 너 술 먹으면 안 돼. 왜? 너 목사 아들이잖아. 왜?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돼. 아들이 또 물어요. 아빠는 술 안 먹지만 아빠 친구들은 술 먹잖아.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 미안해. 친구들을 희생시켜서 오늘 설교를 살리고 있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은요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신앙생활에 솔선수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내가 판단 기준으로 삶아서 이것을 닮아가야 할지 닮아가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어제는 오늘을 만나 내일의 예수님이 되었다고. 한국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교회 어제는 오늘을 만나 내일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북촌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북촌교회 어제는 오늘 10대, 20대, 30대의 눈에 비춰지는 오늘을 만나 내일이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기성세대인 여러분, 10대, 20대, 30대의 눈에 여러분의 오늘은 공정하게 비춰지고 계십니까? 불공정하게 비춰지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 북촌교회 내일은 결정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른 세대인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10대, 20대, 30대가 똑같이는 살 수 없겠지만 어른 세대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솔선수범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은 어린이날, 여러분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무슨 선물을 해주려고 하나요? 자식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혹은 자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거나 사주려고 하나요? 아니면 자식이 좋아하는 캠핑, 여행을 가려고 하나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빅데이터로 또 하나의 조사를 했어요. 지난주 4월을 마무리하는 지난주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윤여정입니다. 아카데미 여유조연상을 수상했잖아요. 아시아에서 2번째, 대한민국으로 최초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인지요. 광고에서, 뉴스에서, 방송 채널에서 트는 것마다 계속해서 윤여정이 아우성 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했던 사람이 이런 의아한 이야기를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출연한 미나리라는 영화에 주목하기보다 대다수의 사람은 윤여정 개인에게 집중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가 출연한 작품에 집중하기보다 그녀 개인의 삶에 집중했다는 거죠.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혼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다고? 그 당시 연예인에게 이혼은 사회에서 매장되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떳떳하게 밝혔다고? 대단한 걸. 이혼하면서 2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했다고? 대단한 걸.
얼마든지 인기 있어서 캐스팅할 때 주연급만 캐스팅되어지고 조연급은 얼마든지 매몰차게 거절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어떤 작품이든지 작품의 효율성만을 위한다면 조연, 주연 상관치 않고 출연했다며? 대단한 걸.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를 넘나들어 소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워서 콧대 높은 영국인들, 콧대 높은 서양인들에게 위트를 발휘해서 당신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뜨끔한 소리를 외치는 자였다고? 대단한 걸. 그의 작품 활동보다 그녀의 댐댐이의 사람들은 주목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바꿔보면 사람의 댐댐이가 그르면 누구든지 이 사람이 한 모든 활동 작품은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댐댐이가 바르자 그가 찍은 광고, 그가 출연한 영화, 그것에 열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것? 자식이 좋아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비싼 물건? 아니면 여행 캠프?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 기성세대인 여러분과 저의 댐댐이에요. 부모다움, 존경할 만한 부모, 솔선수범이 되어지는 부모, 그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아들이 참여하는 그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섭외돼서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 시간에 필요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아빠 존경하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감동시키는지. 중학교 1학년이 된 딸은 아빠 목사 같니? 딱히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 된 딸한테 한번 즉흥적으로 물어볼까요? 딸, 아빠 존경하니? 3초 동안 대답 못하는 건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큰 고1 된 아들한테 물어볼까요? 아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빠 존경하니? 고개를 끄덕이네요. 박수 한번 쳐줄래요? 여러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고마워 아들, 설교를 살려줘서. 이게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 아닐까요? 이런 자녀들이 부모의 솔선수범, 부모를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똑같이는 살지 못하겠지만 저도 부모님처럼 저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살아갈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로, 존경받는 엄마로 살아갈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친 김에 우리 아들한테 엄마는 어때? 라고 물어볼까요? 내친 김에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한테 장로님 어떠니? 권사님 어떠니? 한번 물어볼까요?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존경할 만한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할인이가 고개를 흔드네요. 물어보지 말라고.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에게 바른 댐댐이,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30, 10대까지 포함해서 그 시대는 공정에 예민하고 불공정에 더 예민해요. 공정한 사람 환영하고 불공정한 사람은 언제든지 등을 돌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정한 부모 뒤따라 똑같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불공정한 부모라면요, 얼마든지 삶을 역행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나라를 책임져 가야 해요. 그들이 이 교회를 책임져 가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그들에게 공정하십니까? 불공정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솔선수범 하십니까? 그런 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선수범 가운데서도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눈물과 겸손, 많은 고난 가운데 참고
주를 섬긴 것,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나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 여러 가지 영역의 솔선수범이 있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말이 버벅거리네요. 그렇게 여러 영역을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오늘 22절부터 24절에 최고치의 솔선수범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약하면요, 나 죽으러 가. 나 죽음의 길을 걷고 있어. 나 재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전래동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백일홍이라는 전래동화를 혹시 아셔요? 제주도처럼 바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네 가운데 이무기가 출연해요. 동네 사람들을 괴롭혀요. 단 하나의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혀요. 동네 사람들 뜻을 모았어요. 처녀 재물을 바치자. 그래서 이무기의 화를 달래고 이무기와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자. 뭐하게 하자? 화목하게 하자. 참 신기하게도 모든 전래동화의 재물은 반드시 처녀로 설정을 해요. 아줌마? 안 받아줘요. 결혼했다가 돌아온 돌싱? 안 받아줘요. 배 나온 처녀? 받아줄까요? 모르겠어요. 여차여차 제비뽑기를 했는데 한 처녀가 뽑혔는데 그 처녀는 청년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청년이 용기를 냅니다. 내가 처녀로 변장해서 저 이무기를 무찌르겠다. 떠나기 전날 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무기를 무찌르고 올 때 저 배에 달린 하얀 깃발을 봐. 하얀 깃발이 있으면 내가 이무기를 무찌르고 오는 거야. 그러나 깃발이 붉게 물들어 있으면 내가 이무기에게 패배한 거야. 떠났어요. 그 처녀, 청년을 위해 계속해서 학수복에 기도합니다. 100일이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먼 발치에서 배가 보입니다. 시야에 들어왔는데 이런 그 깃발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 아니라 붉게 물들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무기를 칼로 베었는데 그 피가 튀면서 그 깃발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이 청년이 달려오다가 그 처녀가 깃발을 본 거예요. 그 깃발을 보자마자 처녀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가슴을 치고 그녀를 묻었는데 그 무덤가에서 싹시 나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었는데 붉은 꽃이 핍니다. 그 꽃이 100일간을 피었다 해서 백일홍, 그런 이름을 가졌답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양쪽 가운데 화목,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23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면서 그가 제물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2절부터 또 한번 따라 보시죠. 밑줄 그은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디로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물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순환예고를 하실 때 어디로 가면서 하시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되어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제물되어짐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을 화목시켜 주었다는 거죠. 바울이 제물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화목시키는 일에 사용되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앞으로 교회될 그 교회를 화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한 강사분이 이 제물에 대한 표현을 현대판으로 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봐요. 영어 강사, 아주 미모인 영어 강사분을 소개할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는 분 맞춰보세요. 안 떴어요 아직? 이거 네, 방송팀이 저랑 센스가 너무 잘 통해서 처음에 왼쪽 사진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수수한 모습. 자, 지금 오른쪽 두 사진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자, 순수한 옷차림을 한 영어 강사 전지현이 영어를 가르쳐요.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전하는 영어가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수수한 모습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영어만을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뒤에 저 요염한 모습, 우리 하영이가, 아니 애영자매가 모델 포스를 내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 이러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저 야시시한 모습에 홀려버리겠죠. 영어와 학생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학생들은요, 재수없어. 이쁘면 다야? 얼굴만 이쁘면 다야?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그러면서 여학생, 남학생들에게는 영어와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물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야만,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죽어야만 양쪽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물로서 살아나서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인기를 영합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철저하게 살아있지 않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화목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최고의 솔선수범의 경지는 죽음, 제물되어짐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저 그들은 불특정 다수겠죠?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래요. 리더를 떠난대요.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목회자,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중직자,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신앙인들, 그들을 떠나는 거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선수범하는 기성세대라면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우리보다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웰다잉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잘 죽어가는 삶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제물되어지는 일이 최고의 웰다잉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 10대까지 포함해서, 아니 온 세대가, 대한민국이 공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공정하게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불공정한 정치인들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나라 언제든지 그 힘에 합류해서 그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2030 세대, 그런 10대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기성세대인 여러분과 저는 그들에게 공정을, 불공정을, 신앙의 솔선수범을, 아니면 그릇된 솔선수범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배우자 윤여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윤여정 씨는 훌륭한 작품을 찍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의 댐댐이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의 댐댐이가 오를 때 비로소 그의 모든 작품은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댐댐이가 바를 때 모든 후손들이 그들의 정치하는 활동을 열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기성세대들이 이 10대, 20대, 30대들에게 그들의 삶의 댐댐이를 보여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생활을 그들은 열광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열광하며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인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솔선수범, 그 솔선수범의 최고의 경지 번제물 되어짐, 그것을 추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